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해서 좋습니다. 같이 예배해서 좋습니다. 같이 예배하니까 좋습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1층 로비에서 보셨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 보실 때 예배당 오른쪽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예쁘게 돼 있습니다. 성탄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시죠? 수고해 주신, 너무나 예쁘게 장식해 주신 우리 꽃꽂이 팀과 예꿈 초등부 교사들께 감사드립니다. 덧붙여서 광고 하나 드립니다. 새 교회 요람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요람에 들어갈 개인 사진을 좀 요즘 모습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는데요. 2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사진 촬영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산뜻하고 환하게 잘 찍어드릴 테니까요. 사진 많이 찍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핸드폰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 건데요. 이 아이폰이라고 부르는 기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아이폰, 이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말하자면 영향력이 있는 기기죠. 이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입니다. 아이폰을 비롯해서 그가 만든 제품이 참 여럿 있는데요.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줄 서서 먼저 사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의 문화를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꿨다.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놀라운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하게 되기까지 삶의 전환점이 됐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로 된 문장인데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는 이 문장을 17살 때 처음 읽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0살이 될 때까지 33년 동안 매일 아침에 거울을 마주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인식, 이런 인식은요,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삶의 방향과도 같은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마지막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300번 이상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신약 성경이 마지막에 대해, 종말에 대해 자주 말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매 순간은 언제나 마지막 때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문득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한 분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작 전에 항상 숙제 검사를 철저히 하셨거든요. 숙제 안 한 사람 다 일어나. 그럼 동급생들이 우르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한 사람도 다 일어나. 그럼 그때서 이제 저도 극적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놈들 다 가짜야, 가짜.
가짜야 가짜라고 하실 때 그 교편이라고 하죠. 손에 막대기를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하시면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사실 좀 억울했습니다. 어쨌든 하긴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요. 왜 수업 날에 그 아침에 숙제한 사람까지 선생님은 다 혼내셨을까요? 말하자면 선생님 보시기에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주신 숙제를 적어도 집에서 정갈한 마음으로 충분히 생각하면서 풀어오기를 바라셨던 거니까요. 그래야 실력이 느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이 숙제 검사 여러분 잘 맡을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아니,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베드로는 두 가지 숙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병들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증거입니다. 일례로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최근 5년간 이 우울증과 정신불안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수가 늘어나기도 했는데 더 놀라운 건요, 10대에서 30대 연령의 그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이 정신불안,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 중에 1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잖아요. 제일 체력도 좋고 건강해야 할 세대잖아요. 근데 이들조차도, 제일 건강한 이들조차도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상처받고 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소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소진되고 피로감을 느끼고 무력해져서 뭔가를 하기가 힘든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 겪는 겁니다. 베드로는 2000년 전 사람이지만 선견지명을 갖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과제를 준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정신 차리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건 예배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예배냐? 예배 시간에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그 말씀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깊은 눈물이 흐르는 예배,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고요, 눈을 감으면 그 광경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말씀이란 게 어떻습니까?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게 느껴지세요? 읽어도 이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퍽퍽함이 느껴지고 나랑은 도무지 관계가 없는 말 같을 때가 많은 겁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비로소 나를 향한 메시지로 들려지고요. 그 뜻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성령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예배, 그 예배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제게 주시는 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나눈 말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허황된 소리 같고 몽상가의 얘기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예배의 중심지가 될 거다. 한국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로 예배를 배우러 오고 이곳으로 사역을 배우러 오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허황된 말처럼 들리십니까? 웬 몽상가의 망상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지금도 기도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같은 마음, 같은 꿈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할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롭습니다. 내가 비전을 홀로 품었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나 혼자 감당하기에 벅차고 이해도 안 되고 방법도 모르기에 외롭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저와 동일한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는요, 새벽 기도를 월요일에는 자유롭게 하고 화수 목금 일주일에 4번만 나왔습니다. 어떠십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새벽 기도를 월요일은 물론 토요일, 주일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른비 기도회라고 해서 이 월상 예배 같은 느낌인데 그걸 3일 연장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까지 이른비 기도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작스러운 수면 부족으로 요즘들 반수면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또 약간 저혈압인 사람처럼 아침에 다운되고 아침이 좀 힘든 체질입니다. 그래서 평일에 교회에서 저를 만나셨을 때 왜 목사님이 눈을 안 뜨고 걸어 다니고 있냐, 자면서 걸어 다니는 것 같다. 그래도 원래 좀 그런 거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제가 몸은 힘들지만 제가 유익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도 죄의 본성이 있고 그 마음에 악한 게 왜 없겠습니까? 힘든 거, 분노, 나쁜 마음,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근데 매일 기도하며 이 시간을 지키려 애쓰다 보니까 그런 악한 것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일어서면 악한 것들에 틈을 줄 새가 여러분 없어지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집중하면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번아웃 되지 않고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마지막 때에 악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공동체라는 건 뭡니까? 머리가 같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같이 예수님 앞에 같이 서게 될 겁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미래는 혼자서는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지어지고 같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라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사랑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그 특징은, 이 사랑의 특징은 상대의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뭘까요? 왜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값없이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의 죄를 덮고 용서하며 서로 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지체들을 돌보는 것,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필요한 일을 돕는 것,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모든 게 여러분 다 은사에 속합니다.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이런 재능이 있다면, 내 안에 이런 힘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교회 봉사에 사용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는 다 먹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섬김들 제가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상 제가 다 언급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참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우선 나누고 싶습니다. 이 새벽 기도 때 설교자를 위해서 매일 물 한 잔 올려주시고 설교 마치면 다시 치워주시는 우리 권사님의 섬김이 있더라고요.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 사랑으로 새벽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요, 한 번의 예배를 더 소중히 준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스티브 잡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우리식으로 바꾼다면요, 오늘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성도들이 같이 꿈꾸고 같이 섬기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미래 가치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부흥을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랑으로 봉사하며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교회 학교에 불량기가 가득한 소년이 나왔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늘 화난 표정, 사나운 표정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풍기는 분위기 때문에 관심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이 소년을 꼭 껴안으며 깊은 사랑을 줬습니다. 그때부터 이 얼음처럼 꽁꽁 얼어있던 이 소년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로, 교사로 수백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미국 최고의 부흥사가 된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 한 명의 그 진실한 사랑과 그 섬김이 불량 소년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 봉사는 우리를 같이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가진 것 모두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우리 죄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로부터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부흥을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악들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면서 서로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